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명절 중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초막절에 지금 명절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초막절 명절 중간이 다 되어가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많은 유대인들이 듣고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게 여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놀랍게 여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냐면요, 보통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자기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누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랍비들의, 그 많은 랍비들의,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이 굉장히 배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 되게 유식하다라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랍비의 이름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랍비의 말들을 인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랍비들의, 유명한 랍비의 그런 말들을 인용하는 것을 기대지 아니하시고 스스로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한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이 글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모세 오경이라든지 구약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놀랍게 여겼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아니한 자라고 판단하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놀랍게 여기고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랍비의 그 말들을 인용하지 않고 어떤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해석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랍비나 유명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습득한, 그리고 배워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과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로 온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 이 참된 교훈, 참된 가르침,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행하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이라는 말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이랑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행하려 하면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텔루라는 뜻인데 소원한다, 소망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한다면이 아니라 내가 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내가 순종하기를 소원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을 내가 순종하기를 소원한다, 소망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 다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 바로 다음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 하나님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상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상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귀로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까지 이르는 그 순종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순종, 그래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듣고 나서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행하는 데까지 가야지 나아갈 때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근데 그 순종하는 데 이르는 데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까지도 나아가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다 한 줄 알아요. 나는 다 알고 있고 난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마음이 높아졌을 뿐, 그리고 사람들한테 외모로만, 겉으로만 그렇게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내면의 중심에는 이미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또 18절을 보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영광만 구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로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그들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삭제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가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 다 됐습니다. 나는 너무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뭘 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내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만 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내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말씀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울 왕 잘 아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다고 해요. 나는 다 했습니다.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나는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다 순종했다고 착각하지만 결국은 그 착각과 그 아말렉을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죽이게 되는 거죠. 죽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그 21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앞에 귀신이 들렸다고 해요. 정말 무섭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씀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귀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부정되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고 내가 삭제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말씀을 죽이는 데까지 가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보므로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를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함께 불렀던 찬양에서도 2절 가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라서 이 찬양 함께 불렀는데요. 2절 말씀 제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나 혼자는 못 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외모로 겉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는 없고 예수가 살아서 내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한 순종의 모범이 되셨잖아요. 순종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의 길, 멸시 천대받는 그 길을 갔던,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했던 그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자리에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24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이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들이 외모를 판단하는데 뭘 외모로 판단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씀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고 많은 것을 랍비들의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유식하게 하고 금식하는 모습, 막 헌금을 많이 사람들 앞에서 내는 모습, 도와주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열심히 있는 모습, 신앙에 열심히 있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안에 너희들이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 그 중심 안에 주님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 할 수 있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그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가난한 심령, 상한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나를 볼 때에도 외모를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